먼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4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에게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좇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저들을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저희가 보았나이다. 이 말씀은 벨릭스 앞에서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재림신앙의 재검증의 의미라는 주제로 저희가 재림신앙의 어떤 새로운 인식, 또 진정한 재림신앙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경을 영감으로 기록하신 성령 하나님, 이곳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육신의 생각을 도말하옵시며 오직 성령의 선한 인도하심을 구하오니 저희 심령이 말씀을 통하여 지혜와 은혜와 재림신앙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자의 본성을 회복하는 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는데요, 뭘 하는 장면 같습니까? 뭔가 방송으로 내용을 송출하고 있는데 어떤 모습을 송출하고 있나요? 싸우는, 하나는 빼앗는 사람, 하나는 빼앗기는 사람. 그런데 실제 뭘 방영하고 있느냐 하면 이 모습을 방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만 딱 땄어요. 이해되시나요? 이것을 편집의 힘,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나 일부를 편집해 놓으면 정말 그것이 모든 것처럼 인식됩니다. 이걸 편집의 힘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 그림은 포로를 학대하는 그림일까요? 포로를 후대하는 그림일까요? 진실을 감춘 채 한쪽만 계속 말하기 시작하면 사실이 아닌 다른 의미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이게 우리 생활 속에 흔히 경험하는 일들이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본질도 전체를 보지 못하고 일부분만 계속 강조하면 성서적인 내용을 말하는 것 같은데 전혀 다른 본질의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이해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흔히 마지막 시대가 되면 우리 사람, 인간이 본질적으로 타락한다 그래요. 부도덕해지거나 폭력적이 됩니다. 그 폭력 가운데 하나가 비난하는 거예요. 요즘에 국제정세에 보니까 서로 막 뭐 하죠? 옹호해요, 비난해요? 중국과 미국 큰 나라들도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적은 나라는 일본과 한국 사이에 서로 뭐예요? 긴장이 커요. 이게 마지막 시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예요. 이런 일들은 실질적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비일비재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드시면 왜 먹느냐고 시비해요. 뭘 안 드시면 왜 안 먹느냐고 시비해요. 이러면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어찌하여 성경의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행하는 하나하나를 트집을 잡아요. 참 피곤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비난하냐면 출신 지역까지 비난해요. 나사렛에서 좋은 거 나온다, 못 나온다? 못 나온다.
그러니 예수는 좋은 사람이다, 비류다, 그렇게 인식하려고 했어요. 그게 우리가 성경에 읽어보면 그 당시에 예수님도 나사렛 이단의 취급을 받습니다. 이단이라는 원래의 의미는 그것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고 다른 주장이라는 의미예요. 그것을 어떻게 편집했어요? 나쁜, 틀린, 이상한. 원래는 그런 뜻은 아니죠. 주의예요. 주의. 또 다른 주장. 쉽게 표현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기득권층은 소수의 진실함에 대하여 늘 비난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떨까요? 초대교회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하여 어린 양으로 희생당하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아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언금을 하지요. 저희를 끌어다가 공중 앞에 세우니 제사장들이 물어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피를 뒤집어 씌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자들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긴장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긴장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초대교회도 긴장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조금 더 초대교회가 진행되면서 사도행전 24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가서 총독 벨릭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대사장들이 바울에 대하여 이단이라고 정죄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벨릭스 앞에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뭐라? 연병이라.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에 뭐였다? 그러니까 가만두면 된다, 안 된다? 그때 사도 바울이 14절에 고백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14절.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좇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보면 그들이 이단이라고 했든지 또 다른 표현을 했든지 간에 나는 무엇대로 내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도를 따라. 율법과 선지자는 그 당시에 성경을 대칭하는 말입니다. 나는 성경에 있는 사실을 그대로 믿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 시대에도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 당대에 어떤 취급을 받더라? 이상한 취급을 받더라. 성경 그대로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종교개혁 시대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오래된 전통 가운데서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구원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할 때 있었던 일인데,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그들을 이렇게 취급합니다. 로마의 열성분자들은 그는 이단자이다라고 부르짖었다. 그와 같이 무서운 이단자를 잠시라도 살려둔 것은 교회에 대한 큰 뭐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 어디에 세우자? 교수대 화영주에 세우자.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성서적인 신앙을 위하여 서 갈 때마다 그 당대의 기득권층들은 끊임없이 소수의 진실을 외면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성서 시대뿐만 아니라 교회사 시대에 반복되는 일들이었어요. 오늘 현대에는 어떨까요? 현대에는 제7회 실예수 재림교회에 대하여 아주 단편적인 박영관 목사의 그의 저술에 의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식교는 한마디로 유대교의 율법주의를 따르고 있으며 토요일을 안식일로 고수하는 것은 성경 해석에 잘못해서 왔으며
더욱이 환상적 신비에 의하여 제정된 것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게 뭐로 말미암아 제정된 거라고 얘기해요? 환상적 신비에 의하여 제정된 것이다. 그러므로 안식교의 토요일 예배는 역사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무슨 근거도 없다? 그러니까요, 누군가가 존경하는 분이 이렇게 말하고 서적을 주면 읽어볼 것 아니에요, 꼼꼼히. 그럼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아, 이건 성경하고 틀리구나, 율법적이다, 신비주의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이건 역사적 근거도 없고 뭐도 없다? 성서적 근거도 없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사실일까요?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나 편집의 힘이란, 그 편집에 의한 결과란 많은 사람의 의식을 잘못되게 합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봐요. 16년 기독교 신학 검증 기독교 신학 사상 검증 학회에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재평가했어요. 다 들으셨죠? 결과에 대해서 다 들으셨어요. 그래서 충분히 검토하고 연구해 본 결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힘든 과정을 겪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헤나 그라프 박사는 미국 기독교 교리 리서치 연구소를 맡아서 운영을 하고 계신 분인데, 성서적 사실을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본질적 문제와 비본질적 문제로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삼위일체, 예수의 신성, 창조, 인간의 원죄, 그리스도의 성육신, 부활, 지구의 재창조, 종말론, 예수 재림 등을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 문제로 꼽고, 본질에 대하여서는 모두 연합된 입장을 가져야 하지만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를 자유롭게 인정해야 할 것이다. 기독교 신앙의 재반 문제를 다룰 때는 피차간에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대하도록 해야 한다. 행크 박사에 의하면 안식일, 예언의 신, 건강, 성소 심판, 죽음의 상태 등은 비본질 요소로 분류할 수 있다. 어떻게 분류했어요? 성서적 사실을 본질적 문제와 비본질적 문제로 다루었어요. 누가요? 기독교 리서치 담당자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서의 사실을 그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외에 어떤 기준과 선호도를 따라서 이건 본질적 문제고 이건 비본질적 문제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에 소중한 진리들이 있는데 어떤 일정한 기준에 따라 요건 본질적 문제고 요건 비본질적 문제라고 나눌 수 있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그래서 한번 다시 반문해 보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노력하는 분들에 대하여 다른 의미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재림신앙이라고 하는 본질적 문제에 대하여 함께 이해하고자 이 문제를 잠깐 언급합니다. 이렇게 노력하시는 분들에게 누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의해 갑니다. 재림교회가 세계적으로는 전통 기독교로 인정받고 있는데, 세계적으로는 전통교회로 인정받고 있는데 1995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모 교단 총회에서는 자체 연구에만 기초하여 재림교회를 일방적으로 뭐로 규정하였다? 이단으로 규정하였다. 그 여파로 대부분의 개신교회들은 자체 연구도 없이 장로교 모 교단 측의 결의를 가지고 재림교회를 이단시하는 뭐가 편만해지게 됐더라? 풍조가 생겨나게 됐더라. 재림교회는 그 결과로 막대한 피해를 입어온 것으로 파악되었다.
괜찮은 옹호인가요? 괜찮은 옹호인가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드시나 보죠? 요보다 더 해야 되나요? 아니요. 충분히 어떤 일들이 편집되어서 문제가 됐는가 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신학 사상 검증 학회에서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재평가해 본 결과 이단이 아닌 복음주의 기독교임이 밝혀졌다고 왜 정통적 교회인가를 14년에 일간지에다가 16년에 일간지에다가 광고를 하게 됩니다. 괜찮나요? 이제 조금 반응이 좋아졌네요. 뭐 요 정도 해가지고는 안 되겠죠? 기독교 TV에라도 이 얘기 해야 되겠죠? 물론이요. 그러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있어요. 또 누군가 이런 일을 해주면 좋을까요? 제가 그 점을 좀 지적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순수한 복음 정신으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따라 내 믿음을 선택하고 내가 하늘을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가끔은 누군가가 나 대신에 이런 일을 세상에 해주면 내가 조금 자존감이 높고 내가 믿는 신앙이 맞고,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폄하하고 이단이라고 하면 내 신앙은 흔들리고 낮아져서 존재감도 없는 것처럼 부끄럽고,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나는 누군가의 평가에 의하여 내 신앙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문제인가 하는 것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신문 기억하시나요? 이 신문 기억하세요? 아마 신앙을 오래 하신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이응선 목사께서 10회 10번을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대하여 검증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문이 10번째 마지막 결론이에요. 뭐라고 헤딩을 잡았어요? 안식일 교회는 이단이 아닌 무슨 교회다? 그래서 한때 이 신문을 주변 이들에게 많이 나누어 줬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응선 목사는 한국교회에 드리는 사죄의 말씀이라는 사과를 이응선 목사가 합니다. 그 내용의 일부를 제가 다시 한번 확대해 보면, 먼저 이단 대상자들이 제출한 답변서 이외의 이단 사상 주장들에 대하여 폭넓게 확인하지 못한 점을 자인합니다. 본인은 그 당시 이단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것은 단지 그들의 일방적인 답변서에 의존하였을 뿐 대상자들의 책자나 설교 등을 자세하게 조사하지 못하였고, 후에 살펴보니 본인이 제시한 기준으로도 이단 사상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신문이나 책자 등에서 이단이 아니다, 이단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 안식교 등에 대하여 한기총이나 주요 교단들이 이단 및 사이비로 규정한 사실을 인정하며 본인의 기준으로 보아도 그 단체들이 이단 및 사이비라고 판단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과문을 보면서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디 또 누군가가, 어느 학회가 재림신앙에 대해 또 다시 검증해 주면 좋지 않겠는가, 이 생각이 얼마나 얇고 어리석으며 성서적이지 않는지 사람은 믿을 만한 게 못 됩니다. 오직 우리가 신앙을 기준을 잡는다면 누가 뭐라고 평가했느냐가 아니고 내가 얼마나 성서적 신앙에 굳게 서 있느냐가 중요해요. 우리는 시대가 흐르면서 나도 모르게 혹 또 한번 이런 게 한번 팍 터져야 되는데 이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아마 저만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재림신앙 어디에 기초해야 하는가? 내가 오늘 확신을 갖는다면
무엇 때문에 내 확신과 신앙이 아름답고 진실한 것인가? 우리가 한번 장막기 기간 동안에 정리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내가 갖는 신앙이 반드시 누군가에 의하여 검증되어야 맞는 것인가? 첫 번째 마음의 질문이에요. 두 번째 마음의 질문은 그들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검증한 자가 측정하는 기준이 정말 성서적인 기준에 의하여 측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통이라고 말하면 거기에 동의하는가? 여러분, 이 문제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기도 해요. 제가 다른 교단들의 주장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를 정통이라고 말할 때 측정한 자가 정말 성서적 진리에 의한 자였느냐, 아니면 교단이 옹호하는 신조에 의하여 측정하고 그것이 맞다고 본질적 문제와 비본질적 문제를 구별하여 정의한 것, 그것에 대하여 내가 동의하는가? 여러분 동의하세요? 세 번째요. 만약에 다른 분들이 내가 갖는, 정말 살펴봤어요, 성서적으로. 그래서 내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졌어요. 내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믿고 받아들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주로 나를 위하여 이미 예비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의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어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게 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어요. 내가 한번 죽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한 부활 아침에 반드시 영원한 생명으로 일어날 것을 내가 믿어요. 주님께서 여러 번 약속하신 것처럼 그분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을 저는 믿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안 해요. 누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든지 나는 흔들리지 않고 내 믿음을 무엇에 의하여 고백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그대로 고백할 수 있을 때 내 신앙은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뿐만 아니라 가끔 한 번씩 그분들이 정통이라고 언론이나 매체를 통해서 말할 때 그분들에게도 어떤 변화가 일어나던가요? 아니요. 그러면 우리는 왜 이런 부분을 은연중에라도 기대하게 되는가? 재림신앙은 오직 성서적 믿음 위에, 초대교회처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굳게 서는 것 이외에, 그리고 생애하는 동안에 의로워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분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리고 그분의 품성이 내 안에 재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하늘을 향해 동행하는 과정, 그 재림성도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로 다시 되돌아가 보면, 첫 번째, 초대교인들은 그 당시에 우리보다 더 많은 반대와 역경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가르치지 말라고 하면 그들은 똑바로 대답을 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조금 더 지나서 채찍질을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채찍질해서 내보내요. 그랬더니 맞으면서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뭐 했더라? 기뻐하더라. 조금의 차이를 좀 느끼시나요? 하나 더 보죠. 조금 전에 본문으로 읽었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들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아유, 표를 딱 붙였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했다고요? 그들이 이단이란 도를 좇아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김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글들을 내가 일부만 믿는다, 다 믿는다? 다 믿는다.
그리고 저희가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야만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그 소망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르러 오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리고 정확하게 이 얘기합니다.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원합니다. 이게 내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재림신앙이란 어떤 본질을 가졌을까? 첫 번째 재림신앙의 본질은 확신과 충성에 있어요. 재림신앙의 본질은 평가를 받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본질은 성서적 믿음에 얼마나 내가 충실하고 얼마나 내가 순종하는가에 달려 있어요. 조금 오래된 기사입니다만 하나 소개해 봅니다. 전철수라는 전향간첩이 있었어요. 1975년 3월호 기사입니다. 신동아 기사예요. 제가 이 책을 구입해서 가지고 있고 이걸 제가 이렇게 카피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재림신앙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자 찾았더니 안 보입니다. 이사 23번 해오다가 어디로 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사 23번 했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마치 그 본문이 있었어요. 제가 좀 소개해보면 이렇습니다. 북한에 있었던 일이에요. 전향간첩, 남해안으로 침투해 오다가 붙잡혔어요. 그리고 귀화했습니다. 한국으로. 그가 북한에 있을 때 한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수기를 써서 당선작이 된 겁니다. 비 오는 날이었다. 동성님은 항상 날씨가 좋지 못했다. 지게꾼은 다 그러겠지만 제발 발판이 미끄럽지 말았으면 하고 비는 터였다. 그러나 이날은 아침부터 비가 계속 내렸다. 게다가 내일은 일요일이다 하는 선입감에서 기분은 더욱 우울했다. 나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도구 창고에서 지게를 지고 다른 동료들 틈에 끼어 작업장으로 나왔다. 불쾌한 날에는 재빠른 동작이 요령의 묘였다. 왜냐하면 조장들의 환심을 사는데 좋은 방법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3조장은 나보고 부득불 삽을 지라고 명령을 했다. 비 오는 날이 되어 퍽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시키는 대로 삽을 잡았다. 보통 1계조는 19명에서 22명이었지만 오늘따라 제3조는 19명이었다. 세 패의 삽군, 한 패가 2명이고 지게 좌우로 퍼 올림과 12명의 지게꾼으로 편성되었다. 그런데 나는 엉뚱한 사람과 삽의 한 패가 되었다. 그러니까 비가 오는 날은 뭐 잡는 게 더 좋아요? 삽 잡는 게 좋아요. 왜요? 지게 찌고 미끄러운 길을 가다가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게꾼보다는 삽꾼이 더 좋은데 조편성이 잘못된 거예요. 왜 조편성이 잘못됐냐면 이자는 아침부터 삽을 세워들고 전혀 일을 하지 않았다. 말인즉 안식교 신도라 했다. 감옥에서 작업장에 작업을 하러 가야 되는데 삽을 넣고 안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왜요? 그날이 안식이었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나와 상관이 없으니 좋은데 안식일을 하고 전혀 일을 하지 않는 데는 질색이었다. 지게는 계속 밀리고 반장 부반장의 서리발 같은 몽둥이가 오락가락 하는 판에 나 혼자서 전부 담당하다 보니 정말 죽을 지경이었다. 도무지 역경이 나서 견딜 수 없었다. 조장이 때리고 차고 밟고 닥치는 대로 이 사나이를 두들겨 팼지만 막무가내였다. 그런데 그가 하는 게 있어요. 게다가 이 친구 얻어맞을 때 찬송가를 부르고 뭔가 기도를 올리는 것이었다. 참 웃겨요. 그죠? 일은 안 하고 두들겨 패면 찬미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피지땀을 흘리며 무섭게 삽질을 했다. 계속 찬성과 기도로 일관했다. 뭐 할 때마다 맞은 쪽은 날 때려 잡수시오 하는 식이었다. 아침에 출역할 때 이미 안식일을 선언했던 것이다. 결국 분대장에게 호출되었다. 여러 번 맞았지만 시종일관 자기 고집을 꺾지 않았다.
나중에 한 일이지만 평소 남보다 열심히 일하는 그의 노동각성을 참작하여 수용소는 이 친구의 안식일을 허용하고 그 대신에 일요일에 작업하는 다른 현장으로 보냈다는 사연이었다. 신앙의 고집도 이쯤 되다 보니 공산당들도 별도리가 없었던 것 같았다. 나는 이 친구의 신앙심에 새삼 깊은 감명을 받았다. 전향간첩의 수기예요. 남한에 내려와서 생각해보니 그때 그 어려운 시기에 감옥에서 안식교 신자가 있었는데 그렇게 모진매를 맞으면서도 뭐 하더라? 그 충실함을 버리지 않고 찬미하더라.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더라. 신앙의 본질은 누군가에 의하여 평가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성서적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했는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저는 메리 블랙의 모습 속에서 아름다운 재림신앙의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분은 2003년부터 미 상원 의원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는 원목입니다. 현재까지요. 종신형이에요. 이전 부시 대통령 때 상원은 원목이 됐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까지 계속 상원 의회가 열리려면 이분이 기도해야 상원 의회가 열립니다. 미국 상원만을 대상으로, 상원 의원들만을 대상으로 목회하는 목사님이시니까요. 그런데 이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첫 번째 조찬 기도회입니다. 그 첫 번째 조찬 기도회 설교를 하셔요. 그 설교의 끝부분만 제가 좀 따와 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In the various branches of government, executive, legislative, or judicial, my hope does not rest in the alliances that we build. My testimony is simply this: my hope is built on nothing less than Jesus' blood and righteousness. I dare not trust the sweetest flame, but wholly lean on Jesus' name. On Christ, the solid rock I st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God bless you. 그 설교 마지막 부분에 새로운 내각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첫 번째 조찬 기도이기 때문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 나의 유일한 희망은 정부의 다양한 기관들이나 이사회나 연맹들이나 어떤 전통이 있을지라도 내가 지향하는 유일한 희망은, 우리가 이해가는 연합에 있는 것도 아니요, 단순한 나의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의 의에 거룩히 의존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는 어떤 것도 모래 위에 세운 것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첫 조찬 기도회잖아요. 그러면 무슨 정부의 좋은 것도 좀 얘기해주고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려는 정책에 대해서도 한 수 이렇게 더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덧나나요? 네. 미국의 강건한 힘에 대하여 옹호하면 안 되나요? 지금 정부 요인들은 강한 미국을 꿈꿨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상원원 원목께서는 어떻게 설교하고 계세요? 어디에 의존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피와 그의 의에 의존하지 않으면 이 모든 제도와 연맹과 이사회와 모든 전통도 다 어디에 세운 것과 똑같다.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에게요. 이분이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목사입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이 교회가 이상한 교회라면 종신형인 상원 의원의 목사님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목사님으로 지금까지 두었겠느냐고요. 신앙의 본질은 말씀에 충성스럽게 사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라도 어떤 때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의 피의 구원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재림 성도의 본질적 신앙의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그 때가 어느 때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어떤 상황에든지 성서적 복음만을 얘기합니다. 이분이요, 창세기부터 쭉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설교 전체가. 그리고 마지막에 미국은 다른 데 세워서는 안 되고 어디에 세워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야 한다. 이게 재림 성도들의 진실한 본성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확신들이죠. 두 번째,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신앙의 본성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무엇에 꺼리낌이 없이 살기를 원한다고요? 양심이에요. 재림 성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의 본질입니다. 재림 신앙이 아름다운 것은 누가 봐도 그분들의 삶 속에 존경할 만한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잘 아는 춘원 이광수 선생님의 기록에 보면 사랑이라는 장편소설입니다. 춘원 이광수 선생님의 사랑이라는 장편소설에 보면 여기 몇 구절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옥남이는 지난밤에 잠이 부족하였건만도 이날 매우 기분이 상쾌하였다. 아침도 여느 날보다 많이 먹고 또 맛있게 먹었다. 그날 점심때에 순옥은 집에서 점심을 차리고 있었다. 토마토랑 고구마랑 감자랑 이런 것으로 비린 것이 들지 아니한 양식을 만드는 것이었다. 우유와 닭에 알만을 넣은 청초하고 싱싱한 안식교 인식 요리를 만드는 것인데, 이것은 순옥의 집이 몇 해 동안 순안에 있을 때 안식교 선교사의 집에서 먹어보고 배운 것이었다. 순옥의 어머니가 안식교의 세례를 받은 관계로 순옥의 오빠 영옥과 순옥인의 형제도 안식교인이었다. 다만 술을 좋아하고 한시를 좋아하는 아버지를 제하고는 순옥의 가족은 모두 안식교인이었다. 안식교에서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삼아서 절대로 안식할 것을 명하기 때문에 순옥인의 형제는 학교에 다니면서도 여러 가지로 곤란을 당하였다. 영옥은 마침 졸업시험이 토요일에 걸치게 되어서 그것을 쉬었기 때문에 졸업이 문제가 되었으나, 마침 학교가 기독교 학교인 덕으로 신앙 문제를 중히 여겨서 추후 실험을 치르기를 허해 주어서 낙제만은 면한 것이었다. 여기서 세례는 일반적인 용어로 번역한 거예요. 침례인데, 이러한 안식교의 엄격한 종교 생활이 순옥이와 및 그 형제들의 인격을 형성하는 데 큰 힘을 준 것은 말할 것이 없다. 춘원 이광수 선생님의 생각이야. 깨끗한 생활, 하나님다운 생활, 성경대로의 생활, 이것이 안식교도들의 생활 목표요 준칙이었다. 문학서에 나타난 저희 바로 전 세대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의 삶을 단편적으로 문학서에서 읽어보면 그들은 어떻게 살더라? 첫 번째, 깨끗하게 살더라. 그들의 특성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깨끗하게 살더라. 두 번째 특성은 뭐라고 기록해요? 하나님다운 경건함이 있더라. 정말 그분 보면 다른 사람 안 봐도 하나님 보는 것과 같다,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는 재림교인들은 어떻게만 살더라? 성경대로만 살더라. 그것이 그들의 생애의 목표이고 그들이 생애를 살아간 뭐였다고 얘기해요? 준칙이었다. 확고한 법칙이었다. 여러분 그러시죠? 아니, 몇 분만 아멘 하시네. 우리가 문학서에서 보는 적어도 재림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춘원 이광수 선생님의 기억에 안식일 교인들은 어떻게 살더라? 깨끗하게 살더라. 경건하게, 그분들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더라.
그리고 오직 무엇대로만 믿고 살더라? 성경대로만 믿고 살더라. 그게 인생의 목표라고 그랬어요. 동중은 앞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런 아름다운 신앙을 전승하는 일에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유일한 목표이기도 하죠. 그런가 하면 잊혀진 역사 속의 독립운동사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시조 창간 30주년을 맞아 춘원 이광수 선생님에게 기념사를 부탁해요. 그 기념사를 부탁받고 하신 말씀 가운데 보면 나는 안식교인이 아니라 안식교를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그 생활의 진실하고 무엇함을, 청정함을 사랑합니다. 내가 맨 처음 안식교회를 알기는 작고하신 김창세 박사를 통하여서입니다. 김 박사는 진실하고 청정한 안식일 교인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재림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요? 청정한 사람이에요. 청정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깨끗하고 정갈하다는 말이에요. 겪어보면 겪어볼수록 재림교인들은 깨끗한 사람들이라고 기억합니다. 조금 더 이어서 기록합니다. 영문 시조를 다 보여주고도 책값도 안 받아요. 그냥 읽어주신 것이 책값입니다 그래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 여기 예수 재림의 그날까지 이러한 진실하고 청정한 인간 생활 운동이 계속될 것을 믿습니다. 진실하고 청정한 생활의 모범은 교파의 여하를 물론하고 인류를 구제하는 성읍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재림교인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었다고요? 청정하게 산 사람이었다고요. 세속의 이익 때문에 양심을 파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얘기해요. 이게 재림교인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의 선함이에요. 우리 그렇게 살고 있죠? 아멘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 하나 더 보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일대기를 기록한 전집이 있어요. 안도산 전집입니다. 삼중당에서 펴낸 책이에요. 이 책의 내용에 보면 443페이지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일본 경시 순사들에게 얼마나 취조를 받았든지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경찰이 경찰서의 유치장에 데리고 있다가 운명하면 한국 민족이 더 소요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의학적으로 임상적으로 판단했을 때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경성의료원으로 후송해 냅니다. 그때 지인들이 이 사실을 알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방문해서 뭐라도 드셔야 된다고 사정을 합니다. 힘을 내셔야 된다고. 그럴 때 이 앞부분에 보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취조했던 삼륜이란 경시는 경찰입니다. 그 부부가 찾아와요. 화분 가지고 꽃가루 그거 가지고 와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취조했지만 양심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화분을 가져다 주어요. 그런데 드실 수가 없어요. 몸 상태가 아무것도 몸이 받지를 못합니다. 그럴 때 선우가 다시 올 때에 무엇을 사가지고 오겠다 함에 대하여 제가 이 부분만 좀 키워봤습니다. 선우가 다시 올 때에 무엇을 사가지고 오겠다 함에 대하여 나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어. 그렇게 원한다니 순한 안식교의 제품인 포도즙은 진정품인데 안국동 남계 양행에서 파니 용기까지 가져오면 한번 시험하겠소. 생명의 등불이 꺼져갈 그 즈음에 몸은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는데 그렇게 원한다니 내가 한번 시험해 볼 수 있는 건 있는데 뭐 하나 갖다 주면 그건 한번 좀 마셔보고 싶다. 포도즙인데 누가 만든? 근데 그것은 물 탄 거다 진짜다. 적어도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뭘 하나를 만들어도 진정품을 만든 사람들이에요.
청정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현재 문학서에 나타난 저희 바로 전 세대의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재림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 문학에 나타난 이야기들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야, 참 우리도 다 진정품 만들죠? 조금 대답이 조금 어떻든 좋아요. 제가 뭘 만들자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오늘 우리 성도들과 나누려고 한 것은 재림신앙의 본성은 어디에 있다? 깨끗한 양심에 있다. 이걸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 그거 다 이기적인 욕망이에요. 그래서 문학서에 나타난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이제는 누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가요. 그리고 누구에게 이 아름다운 신앙을 계속 물려줘야 되겠어요? 우리 자녀들에게요. 그게 전승신앙의 아름다움이에요. 우리 영남 앞에 한 목사님이 글을 쓴 걸 제가 읽다가 얼른 제가 캡처했어요. 인사 발령이 나서 시장 번영의 사람들 한 분 한 분 만나서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제칠안실 예수재림교회 담임 목사로 인사됐습니다. 인사합니다. 그랬더니 봉화에서 벌어먹고 살려면 봉화 제1교회에 나가야 하고 정직하게 살려면 안실교회에 나가야 한다고 얘기하더랍니다. 시장 사람들이. 여러분 시장에서 여러분 보면 그렇게 얘기하시던가요? 재림성도가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가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앞에 내놓고 바라보는 일이 필요해요. 나는 무엇을 내 생의 원칙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 적어도 이 전 세대 재림 성도들은 어떤 마음으로 세상에 살았고 주변 사람들은 재림 성도들을 어떻게 인식했는가?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갑니다. 이때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가면 죽을 판이에요. 붙잡힐 판이에요. 시련이 기다리고 있어서 울면서 가지 말라고 만류해요. 그런데도 뭐 가지고 갑니까? 구제금을 가지고 갑니다. 무슨 삶의 아름다운 가치를 말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은 적어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재림성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면 그 목표가 예수 그분을 닮는 데 있다는 거예요. 아직 내가 생명이 남아있다면 내 업적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닮기 위한 은혜의 시기를 하나님께서 더 주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어떤 직분을 주셨다면 그것은 나의 지난날의 헌신의 결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이 내가 그리스도의 품성을 이루는데 맞는가 안 맞는가 더 점검해 보시고, 내가 이 직분 때문에 더 그리스도를 닮지 않았거든. 그 직분이 나한테 맞다 안 맞다? 안 맞다. 우리의 남은 세월에 유일한 목표가 있다면 예수 그분의 품성을 담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재현하는 것입니다. 그게 재림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사람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며 그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있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의 본성의 이야기입니다. 14년에 김경집 가톨릭대 교수는 종교와 인문학이라는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인문학 강의의 첫 마디가 이렇게 운을 떼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이단입니까? 예, 이렇게 운을 떼면서 설명을 합니다. 종교 인권 시민 강좌의 첫 강사로 나선 김경집 전 가톨릭대 교수는 이 같은 질문으로 강의를 시작했다. 한국 기독교에서 이단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다. 종교와 인문학에 관한 강의 중에 그는 왜 갑자기 논란이 될 수도 있는 이단 문제를 거론했을까? 김 전 교수는 곧이어 삼육대학교 청소노동자 이야기를 다룬 언론 기사를 소개했다.
삼육대학교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 세운 대학이다. 이 대학이 어떻게 운영을 했는가? 김 교수는 삼육대학교에서 일하는 청소 노동자들은 평균 238만 원의 월급을 받는다. 그들은 정규직이자 교직원이다. 용역회사를 통해 고용된 이들이 받는 월급과 삼육대 청소 노동자들이 받는 월급은 많게는 15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난다. 당연히 지불해야 할 월급을 지불하지 않으며 고된 일을 시키고 부려먹는 이 현실이 바로 착취라고 지적했다. 이에 더 놀라운 사실은 삼육대학 군의 구성원들이 청소 노동자들을 집사님이라고 부른 점이라며, 내가 일했던 가톨릭 대학교에서는 신부님들조차 청소 노동자들에게 자매님과 같은 호칭을 쓰는 것을 보지 못했다. 대다수는 그냥 아줌마라고 부른다. 청소 노동자를 대하는 태도를 꼬집었습니다. 김 교수는 나는 안식일 교회가 이단인지 아니도 잘 모르고 관심도 없지만 오늘날 서울에서 청소 노동자 전원을 직접 고용한 대학이 삼육대 한 곳밖에 없다면 과연 가장 착한 교회, 착한 종교를 어디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예산이 부족해 직접 고용을 못한다는 일부 대학의 주장에 대해서는 다른 곳은 몰라도 종교계에서 사랑과 자비를 주창하며 세운 대학이 건물을 증축하고 캠퍼스를 늘려가면서 정작 청소 노동자를 고용할 예산은 부족하다는 핑계를 대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나는 신학자도 아닐 뿐더러 이 자리에 신학 논쟁을 하러 온 것도 아니다. 하지만 이제 종교는 누구의 교리가 낫다, 어떤 교회가 우월하다, 이런 타령은 그만두고 누가 더 선한가, 누가 더 잘 실천하냐를 따져야 한다. 종교의 핵심은 착한 마음이다. 그것을 깨닫고 실천하지 못하면 존재할 가치를 상실한다고 종교계의 실천을 당부했다. 인문학 강의에서요, 어떤 차이점 하나를 발견했어요. 서울에 있는 기독교가 그 교육 이념을 가지고 세운 많은 대학들이 있지만 어느 대학을 포함해서, 본인이 근무했던 가톨릭 대학을 포함해서 어느 대학 하나가 유일하게 14년에 보니까 정말 인간의 인권을 옹호하며 기억하며 함께 더불어 아줌마라고 부르지 않고 집사님이라고 부르며 함께 하더라? 삼육대학교가요. 때로는 가끔 저도 기관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사를 보면 저도 너무 죄스러워요. 저도 그냥 전체를 다 정직원으로 지금이라도 막 채용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복 주셔가지고. 왜냐하면 저희 병원에도 아직 계약직이 있습니다. 제가 노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성실해야 되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생각으로 여기까지 재림교회를 운영해 왔고 기관을 운영해 온 기본적인 철학, 모두를 다 평등하게 대했다는 거예요. 재림교회가 가졌던 소중한 가치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삶들이 지금도, 그리고 이후 세대들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재림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주님이 원하는 그 일을 행해가는 그런 교회와 기관과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 글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읽으셨을 거예요. 이 글은 교회지남에 이미 교회지남에 기록된 글이었으니까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영업사원 2명이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터미널에서 뛰고 있었다. 그러다 실수로 사과가 진열된 갑 한 대를 건드렸다. 사과는 바닥으로 떨어져 이리저리 뒹굴어 다녔지만 비행기를 놓칠까 봐 둘은 계속 달렸다. 다행히 출발 시각에 늦지 않았다. 하지만 한 사람은 마음이 영 가시질 않았다. 그는 동료에게 먼저 출발하라고 이른 뒤
아내에게는 다음 비행기를 타겠다고 연락했다. 그러니까 그 보딩할 수 있는 게이트 앞에까지는 갔어요. 시간 내에.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뭘 하나 정리 못하고 온 거예요. 시간 안 늦으려고 가판대 걷는 걸 정리 못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비행기를 타지 않고 다음 비행기를 예약하고 다시 공항으로 갑니다. 그리고 터미널로 돌아왔다. 사과는 여전히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돌아오는 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사과 주인은 앞을 못 보는 16세 소녀였던 것이다. 소녀는 어쩔 줄 몰라 눈물을 흘리며 쏟아진 사과를 찾아 바닥을 더듬고 있었다. 사람들이 소녀 주위를 빠르게 지나갔지만 누구 하나 멈춰서 소녀를 돕지 않았다. 상황은 이해되시죠? 다 비행기 급하게 타야 되니까요. 그는 소녀와 함께 무릎을 꿇고 사과를 주었다. 진열대를 정리하는 일을 도왔다. 긁히고 상처난 과일이 많았다. 일을 마치고 그는 지갑을 꺼냈다. 여기 $40야. 우리 때문에 손해를 입었으니까. 그런데 이 정도로 보상이 되겠니? 소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때문에 오늘 하루를 망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그는 이렇게 말한 뒤 일어섰다. 그때 여전히 어리둥절해 하던 시각장애인 소녀가 소리쳤다. 선생님! 가던 길을 멈추고 소녀를 쳐다보았다. 소녀가 말했다. 혹시 예수님이세요? 눈이 안 보이니까요. 교회 지남에 있었던 글이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예수 그분을 보일 수 있는가? 재림성도의 신앙의 본질, 그 아름다운 가치는 내가 살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누군가 나의 단순한 행동을 보고도 주님을 보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계속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본성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동정은 앞에 성도님들께서 아마 이런 경험 많이 하셨을 것이라고 믿어요. 누군가를 보면 하나님다운 생활, 그 경건함 속에 하나님이 보이는 생활. 참 이 16세 소년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와서 그렇게 도와주고 보상해주는 그를 볼 때 누구라고 밖에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라고요. 이런 일들이 이번 장막회 마치고 우리 동중한 앞에 계속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게 재림성도의 본성이에요. 누가 뭐라고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실증하는 것이다. 다른 이에게 끼치는 우리의 감화는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사람됨에 더 크게 좌우된다. 사람들은 우리의 논리에 도전하고 반박하고 우리 호소에 반대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심 없는 사랑의 생애는 그들이 반박할 수 없는 논증이다. 그리스도의 온유하심으로 특징 지어진 언행일치의 생활은 세상에서 한 능력이 되는 것이다. 시대우소망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능력 붙잡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오직 예수 그분을 우리 마음에 품고 누군가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들이 구원 얻을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주님께서 우리를 호명하실 때까지 우리 삶 속에 계속되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줄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누군가의 평가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고 누군가의 평가에 의해서 우지좌지되거나 감정이 출렁거리는 사람이 아니고 오직 성경 말씀에 충성스럽게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청정하고 깨끗한 양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며 오직 하나의 남은 목표가 있다면 예수 그분을 닮고자, 그리고 누군가 내 안에 그리스도를 발견하며 그들이 구원을 받도록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재림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